잠언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자녀의 행복, 부모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물론 기뻐하는 거죠.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잠언의 이 지혜자는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부모님, 여기 내 아들아, 그럴 때 이제 부모님도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즐겁고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닌데, 오늘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다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입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잠언서, 지혜서인 이 잠언서에서는 지혜로운 아들, 또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마음, 속사람, 우리의 중심부가 지혜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또 속사람이라면 외면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것, 외면에 드러나는 것이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 나오죠. 그런데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마음의 믿음과 또 입술의 고백이 동일하구나. 그걸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마음은 내면, 속사람, 우리의 중심부의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입술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죠. 이게 정직하다, 진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 지혜자인 잠언 기자나 동일하게 이 마음의 지혜, 그리고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겉사람,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한 것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말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음으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이게 이 잠언 전체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잠언 9장 10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은 거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 지식이 많고 사람이 좀 행동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 내 속사람 안에 지혜가 있는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되는 것,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부모가 한 가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지혜,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내 아들아,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점인데 거기가 출발점인데 그걸 보고 이 사람 행복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 주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지혜라는 게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 있는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것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받은 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행복해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부입니다. 속사람이죠. 이게 이제 heart라고도 번역되어지고 mind, 이해력, understanding, 이건 명철이죠. 그 다음에 의지를 뜻하는 will을 의미할 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지혜로워진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 복된 사람, 우리가 복받는 것을 보시고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이 레브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의 그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인간 내부의 총체 혹은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풍부한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보시고 주님도 행복해한다. 그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도들, 또 목회자인 저, 또 우리의 부모님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결같은 기쁨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한번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건 내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거든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인물 안에, 그 중심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누가 기뻐해요? 바울이 기뻐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사람들 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들 안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걸 보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죠. 물론 뭐 저도 돈도 좋아하고 다른 세상의 소유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뭐 그런 데서 오는 기쁨도 제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부,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의 믿음, 바울의 기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요한 2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사도 요한도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 사실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도 요한이 평생 동안 가르쳤던 가르침인데, 마지막 사도가 이제 생명이 다 해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들것에 이렇게 들어서 이제 강단에 놓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사도께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텐데 우리에게 한 가르침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대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평생 동안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하기를 가르쳤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마음속에 간직하고 평생 동안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 새 계명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 사랑하는 모습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기쁜 거예요. 이 목자의 기쁨이고, 이 기쁨이 사실은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죠.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또 더 이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기쁜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오늘 예담이 생일이야. 근데 예담이가 요즘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교사를 한대.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야, 이 아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그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가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보살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런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교사로서 봉사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사도 요한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 예담이의 믿음이, 그의 믿음의 삶이 저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린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의 기쁨, 또 목사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니까. 오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3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사도의 마음이고, 이 사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는데, 그 행복한 것이, 이 지혜자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의 기쁨도 되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도 되어드리고 싶고, 여기 보니까 이 성도들은 그 사도, 가르침을 주셨던 사도의 기쁨이 되어 주었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의 지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이제 속사람의 믿음이 겉사람의 입술의 고백, 입술의 선포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지혜자는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리가 있어서, 지혜의 진리가 있어서 그 지혜의 진리가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같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자녀들이 입술의 고백이 그 마음의 믿음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방금 우리 예담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계속 나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이러면 이건 마음의 근심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쟤를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래도 교사하다가 또 성경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것도 기쁨이에요. 여기 보니까 My inmost being will rejoice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속에 inmost라는 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콩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깊은 내면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진리를 말하고 정말 내면에 있는 믿음대로 말하고 살고 그런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콩팥 아주 심장과 콩팥이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심장은 레브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또 내면 중에 저 깊은 내면 하나님의 콩팥 심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죠. 야, 내 정말 정병준 목사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내 아주 콩팥까지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뭘 보면서 정직한 입술 마음의 믿음이 입술과 일치되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지혜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지혜가 입술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서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세상에 그냥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진리가 나오질 않냐. 입술로 나오는 것은 음란한 이야기들, 더러운 이야기들, 부정한 이야기들 이런 것만 그냥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콩팥까지도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콩팥이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콩팥이 그냥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도 그렇겠죠. 자식이 속색이면 부모님의 심장이 타들어가고 콩팥이 썩어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원리예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삶이 그대로 되어지면 그걸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쁜데 두 가지 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장, 레브라. 콩팥. 제가 콩팥은 찾아보진 않았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속이다 그럴 때 그 의미가 콩팥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과 콩팥이 행복해지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요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 근데 요것을 우리 잠언 기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직해야 된다. 정직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직한 입술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콩팥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거죠. 아, 네가 병준이구나. 그래, 내도 지켜보고 있었어.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제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진실하게 행한다? 입술로 정직을 말한다? 이게 다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로 정직을 말하는 자는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게 그런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딱 두 가지예요. 마음, 우리의 심장에 지혜가 가득 들어있고 그렇게 또 입술로 정직, 진리를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그분의 콩팥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분의 속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5절, 1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죠.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속, 콩팥. 그분의 깊은 내면에도 행복해지고 기뻐하신다. 누가 행복해지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보시고 그분의 내면도 그분의 깊은 속도 행복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입술이 진리를 말하는 정말 입술에서 지혜의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 입술에 넘쳐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다.